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0절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자,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을까요? 자, 10절부터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존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막 해요.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왜 하나님이 세 분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입니다. 한 분인데 왜 세 분인가? 자, 그거는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제가 자꾸 말씀을 해드릴 건데, 이 성부 하나님이 틀린 분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 틀린 분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틀린 분이 아닙니다. 이 세 분은 다 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2000년 전에 나오신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품 안에서 나오시는, 그러니까 현재 진영형으로 나오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 분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인위적으로 막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들을 시켜요. 그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이 뭐냐면은 천사라고 합니다. 그 천사라는 건 뭔가 하늘 천자에다가 불을 사자. 그러니까 천사라는 것은 하늘의 종,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천사가 막, 이 대단한 존재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천사는 막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면서 보여지는 존재이면서 보여지지 않는 존재가 천사예요. 근데 이 천사가 뭘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천사 하나가 타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국에도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서랍도 있고 그룹도 있고 많은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 보좌를 보니까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보기가 좋은데 그 어느 한 천사가 그걸 욕심을 내가지고 하나님께 거역을 한 겁니다. 거역을 했는데 그가 쫓겨 내려왔어요. 쫓겨 내려왔는데 그가 뭐냐 하면은 오늘 성경 본문에 읽어보면은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 이것이 뭐냐면은 이 존재가 천사예요. 천사인데 이 존재를 부를 때는 사탄이라고도 하고 또 무엇이다? 뱀이라고도 해요.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존재에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이 쫓겨내려와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 이 사탄이 좋은 일을 하느냐? 절대로 좋은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말씀 하나만 더 찾을게요. 역대상 21장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구약 성경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군가 하면은 다윗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주위에는 그 모압 족속이나 이방 족속들이 많이 있어요. 이방 나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불안한 겁니다. 자기가 불안할까 싶어서 불안해서 하나님한테 막 의지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다윗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나라에 우리 이스라엘에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가라고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의뢰해야 되는데 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군사력이 강해야 되듯이 군인이 많아야 되고 군사력이 강하면은 어느 나라가 쳐들어와도 나라가 든든하기 때문에 마음 평안하듯이 이 다윗이 또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되는가 하고 그 수요를 세개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넣어준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세계한,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의지한 한 것이 누군가 하면은 사탄이 이렇게 한 거예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다윗을 충동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넣어줌으로써 충동하여 이스라엘의 사람을 세계한 겁니다. 몇 명이 있느냐 하는 것을 세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가 좋으면 되는데 결과가 안 좋아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다윗이 의지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갓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름이 갓인데 갓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세 가지를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의 형벌이 올 것인데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고 뭐를 택했는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 이제 그 연병, 그러니까 전염병이죠. 전염병. 옛날에는 지금은 전염병은 약이 있어갖고 이렇게 먹고 하면서 이제 병이 치유가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치유할 수 있는 약이 없어다 보니까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몇 명이 죽었는가 하면은 7만 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역대상 21장 14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왕이 사탄의 꼬임에 의하여 생각을 바꾸는 바람에 그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은 겁니다. 여기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논리,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윗이 이런 다윗도 형벌을 받았지만은 자기 백성 7만 명이 그냥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 몰살을 해버린 겁니다. 이 생각을 넣어준 것이 뭐냐면은 사탄이 이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있고 또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이 사람은 여러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제가 하면 꼭 되겠다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나를 도와주는 존재가 항상 있어요. 내 옆에. 그것이 그런 존재가 뭐냐면 천사라고 하는데 그 천사가 영적인 존재가 항상 나를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든지 길을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도를 한다 아닙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를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 천사가 우리에게 항상 있는데 이 천사가 나를 도와줘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은 잠시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한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없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저 길로 가면은 될 것 같은데 저 길로 가면은 갈 것 같은데 근데 내 그 반대길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 경험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경험적인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러한 느낌적인 것 우리 이러한 경험적인 것 뭔가 나도 모르는 강한 어떤 이끌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사탄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의 왕인 다윗을 시험해가지고 7만 명이 죽었듯이 이 사탄은 절대로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합니다. 이 사탄의 존재, 이 사탄의 하수인이 누구냐면은 이 종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귀신이 이러한 존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제사를 지내지 말라, 귀신을 섬기지 말라,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 우상을 섬기면은 그 집안에서 가게에 그 가족, 그 족보, 가정에서 저주가 떠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바로 제사나 이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귀신이나 영적인 존재가 해코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되 이러한 어떤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오늘 사탄이 이 다윗을 깨어갖고 7만 명을 죽였듯이 사단에게는 인간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아요. 인간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김으로써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한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오히려 어떻게 한다? 죽이고 멸망하고 그 사람이 가루가 될 정도로 해코지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악한 존재가 바로 이 사탄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이 어떠한 존재냐 보면은 잠깐만 제가 성경책 하나만 더 찾을게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5장 신약 성경이 있어요. 신약 성경 382쪽에 보면은 자 하나 더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탄창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 대적,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대적인데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는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전에 성경의 설교에 보면은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한 마리의 귀신이 와서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거룩하여진 겁니다. 거룩하여져 가지고 그 집이 청소되고 소재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나가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이 깨끗해진 거예요. 근데 깨끗해졌는데
깨끗해진 거는 좋은데 다시 잘 섬기다가 예를 들면 이제 술을 먹다가 계속 먹으면은 뭐 어차피 뭐 막가는 인생 그렇게 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술을 먹다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술을 안 먹어요. 그래서 건강하고 깨끗해지고 소재가 되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귀신이 있을 자리가 없으니까 나가버렸어요. 나갔는데 다시 어느 날짜 삥 둘러보니까 집이 술이 되고 소재되어 놓으니까 귀신이 이제 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지 혼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 주위에 있는 악한 존재들을 같이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처음 형편보다, 처음의 상황보다, 처음의 몸보다 더 악한 거예요. 더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사탄이 마귀가 삼킬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우는 사자와 이 사자가 먹이가 없으면은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사자가 이 수풀이나 이런 데 딱 보여요. 수풀이나 숨어가지고 멧돼지나 멧돼지나 또 사슴이나 뭐 기린이나 이런 것들이 딱 지나가는 거 보면 가만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가 멧돼지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싹 지나가면 사자가 팍 나가고 덮치거든요. 덮치가 잡아먹듯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삼킬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잡혔다 하면은 어떻게 되냐, 가루를 만들라고 아까 그 다윗에게 사탄이 역사하듯이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버리든지 안 그러면 죽을 때까지 역사에서 그 행사가 바로 어그러지게끔 풍지박산을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이미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죽음을 제일 무서워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내가 죽으면은 죽으면은 끝이지, 육체가 죽으면 끝이지, 어디 가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 삽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내가 이 세상에서 생활 잘했으니까 착한 일도 좀 하고 좋은 일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데로 보내주시겠지. 이 막연한 거거든요. 막연하게 자기 생각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색이 뭐냐 하면은 죽음을 무서워 안 해요. 저도 그러지만 저는 죽음을 무서워 안 하거든요. 정말 무서워 안 하거든요. 근데 왜냐? 하나님을 믿으면은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이익이고,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한 적도 있는데, 하나님, 저는 내가 이 땅에서 내 육체가 건강할 때까지는 움직이다가 육체가 병들고 움직일 수 없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좋다라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더 이상 세상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쌓은 상이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어요. 내가 천국에 가서 거기서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무서워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소망이 없어요. 일단 소망이 없고, 또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 이 사단에게,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죽음을 항상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이 생각부터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맨날 죽을까 싶어 걱정이고, 또 살아가다 뭔 일을 하면은 이렇게 될까 걱정이고, 또 저렇게 될까 걱정이 맨날 걱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뭔가 걱정이 생기면은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를 도와주는 영적인 존재가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기도 하고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 천사들이 그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에게는 각각 하나씩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기도하면은 더 많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더 많이 있는 경우도 있고 기도의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틀리는데 그런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없는 대신에 누구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금식을 하시고 시험을 받는데 사탄이 온 거예요. 사탄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안 거예요. 알아놓으니까 이 사탄에게 뭐를 하면은 시험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 이 세상에 가질 수 있는 부귀도 그러고 돈도 그러고 금도 그러고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거니까 사탄이 예수님에게 말하면서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와서 나에게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사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러가고 다만 내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세상에 부귀, 명예 어떤 사람들 보면은 이 정치인들도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정치인들 중에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상당히 많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어떤 행사 같은 거 예를 들면은 석가탄신일 같은 경우 보면은 이 정치인들이 표 때문에 어떤 정치를 위해서 절에 많이 가요. 절에 가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손을 모아갖고 합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서가지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은 서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뭐냐면은 성경에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듯이 그 사람들은 가가지고 교회를 다녀도 그냥 대충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가갖고 합장을 이렇게 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리 안 합니다. 세상 사람, 세상의 법칙,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 마귀가 자기를 섬기는 자에 대하여 좋은 어떤 일들을 하면 좋은데 좋은 일을 안 하고 죽이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한 마귀의 영향권에 들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면서 또 생명이 풍성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삼키는 그러한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존재를 대적을 해야 됩니다. 대적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대적은 오면 그러니까 왕과 왕이 있으면은 이 대적 대항해서 그 존재들을 물러가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면은 내 가정에 집에 가셔가지고 내 가정에서 마귀야 내게서 떠나가라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기도할 때도 그러지만은 또 평상시에도 그러한 삶들을 계속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져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모두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은
마귀와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은 이러한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 시시탄통 우는 사자와 같이 상실자를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서 모든 우리 성도님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화평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